할렐루야. 우리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이렇게 아멘 하는 것도 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니까 친구 목사님들하고 또 몇 교회에서 이렇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저녁에 주일 저녁 주일날 예배 좀 부탁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앞에 계신 분들은 한 70대요 뒤에 계신 분들은 90대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멘 좀 합시다 해도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아멘도 못하고 그냥 들리는 소리가 노멘 같아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연령이 들어서 힘을 못 쓰더라고요. 힘. 저 시골 교회는 더 하고 말해요. 우리가 젊을 때 이렇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영의 눈을 뜬 사람만이 알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기쁘고 세상이 모두 만족을 채우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성경에 보면 마귀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에 참여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해도 여러분 집 나가면 뭐 한다고요? 고생이란 말이에요. 그치? 사람들은 집 나가면 다 좋은 것 같고 막 처음에 나갈 때는 저도 그랬어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집이 그립고 성도가 그립고 교회가 그립더란 말이죠. 다른 교회에서 잘해주는 것 같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강사님 오셨어요 이러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겉으로는 표현은 안 했어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랬지만 우리 교회니까 오니까 마음도 편하고 겉으로도 편하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잘 여정을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 집사님 가정이 베트남 교회에 교회를 세우려는데 갔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베트남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고아가 많고 그런 나라로 생각을 주로 한국 농촌 총각 장가 못 간 분들이 이렇게 월남에 가서 아가씨들을 데리고 오고 결혼하고 그런 나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월남 갔을 때 우리 몇 사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아가씨가 좋은가? 목사님이 이런 근심을 하지 않게 좀 빨리 갔으면 제가 편케 잠을 잘 자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월남은 막 일어나는 단계예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하는지 제가 깊은 아주 골짝골짝으로 논눈을 지나 또 골목길을 지나서 그 베트남 우리 강 집사님 가정이 세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자 한 분이에요. 전도사님.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여자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 군인이었다고 그래요. 여자 군인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자기는 진급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막 그렇게 뛰어가고 달려갔는데 올라가면 진급하면 할수록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왜 그리 내 마음을 이걸 무엇을 채울까 이러다가 어떤 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공산당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급보다 더 좋은 것이 있구나,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분이 있었구나 해갖고 이분은 군대를 그만두고 그 좋은 공산주의는 원래 여러분 많은 베네핏이 있단 말이죠. 군인들에게는 최고 대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가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전도인에 헌신해야겠다 해서 신학교를 가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성경을 쓰는데 필사본이라고 하죠. 이 성경을 구약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썼어요. 성경을 다 써갖고 그 책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걸 다 손으로 저에게 보여주는데, 목사님 이것이 필사본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꼭 글씨는 베트남 글씨요 종이는 하얗더라. 알아볼 수 있어야죠 내가. 그러나 글은 못 알아봐도 그 사람의 마음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훨씬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나이가 한 50, 60대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동네는 작은 교회고 성도도 많지 않고 사람들이 다 해도 100호도 안 되는데 이곳에 교회를 왜 세우게 했습니까? 왜 이 좁은 방에, 좁은 집에 이렇게 예배를 당을 세우게 하고 하나님 나를 쓰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져라 그래요. 가나안에서 교회를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다가 신학교 학장님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 신학교에 90명, 1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딱 당첨이 된 거예요. 많은 신학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학생 중에서 딱 그분이 먼저 걸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이 그 여자 전도사지만 힘도 없고 나약하지만 비록 깊은 산중에 있는 그런 골짜기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거기다 세워줘라. 그래서 그 신현우 선교사님을 통해서 딱 갔는데 거기가 세울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어제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또 컴맹이 아닙니까? 컴퓨터를 할 줄 모르잖아요. 전도사님들한테 한 금요일 날 일찍이라도 왔으면 다 하라고 했는데 할 줄 몰라서 그냥 오늘 제가 사진을 못 봤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남 사람들이 신앙의 눈이 떠가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믿음의 눈이 떠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가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는 것이 보이더란 말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트남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에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그 전도사님에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삶의 여러분 일터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깰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는 참 잘 왔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옆에 분에게, 뒤에 분에게만 해보세요. 뒤에 분에게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늘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잠을 잘 때 자기도 하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기도 하는데, 요즘에 한국 사람의 젊은이들 보면 늘 자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할 데가 없어서 한국의 8%라는 숫자가 일할 곳이 없어 젊은이들이 다 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방에만 콕 박혀 있다 해서 그런 젊은이들을 뭐라고, 방콕이라고 그래요. 방콕. 방에 콕 박혀 있다 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방콕 분들이 있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방에만 콕 박혀 있는다. 이래서 방콕 분들이 있어요. 매일 잠자고 논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쉰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깰지어다라고 말했어요.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며 내 이름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어떻게 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낙심한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 했어요? 소도 비빌 엉덕이 있어야 비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는 소문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 바벨론의 수많은 군인들이, 수많은 병사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소와 짐승과 모든 재산을 끌어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끌어서 노예로 끌고 간다라는,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 된다는 그 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점점 어두워가고 있어요. 과거에 저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은 다 사라지고 어둠이 점점 깊어갈 때에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다 가득 찰 때 어떻게 깰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주저앉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어려우면 여러분 자기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그 인천공항에서 올 때에 아시아나 비행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비싼 비행기 좀 타고 다니라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기다리는데 저 딴 지역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비행기가 내려서 이 사람들을 태우고 저쪽 미국 이쪽 샌프란시스코로 하는데,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늦어지니까 2시간 반이나 늦었어요. 2시간 반이나 늦은 데다가 이제 저 샌프란시스코로 오니까 내가 탈 비행기가 벌써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서 몇 시간 기다려야 하냐 했더니 10시간 기다려야 한다. 10시간이나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해요? 걸어올 수도 없고 날개만 있으면 날라오고 싶더라고요.
날로 올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10시간을 기다려. 근데 보니까 딴 비행기는 수시로 오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수시로. 근데 제가 탄 비행기는 조금 저가 항공. 그게 무슨 비행기라고요? 저가 항공. 저가 항공이라 아침에 하나 있고 저녁에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오는 비행기를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려서 저 아틀란타에 딱 왔는데, 또 아틀란타도 역시 저가 항공이라 아침에 하나 있고 저녁에 하나 있고. 그래서 게이트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게이트가 어디냐 했더니 B 13번이다 이렇게 적어서 그것만 갖고서 딱 와서 그 게이트 앞에 와서 이제 앞으로 3시간 있으면 비행기 타고 오는구나. 그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졸다가 또 깼다가 졸다가 깼다가 해서 보니까 10분 전이에요. 그래서 딱 게이트 앞에 가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게이트.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이 게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이 게이트가 하여튼 간에 난리 가는 거, 이 게이트가 아니니까 저기 인포메이션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가서 물어보니까 야, 왜 여기 게이트가, 너는 왜 그 게이트가 가 있냐? 그래서 이 티켓을 봐라. 네가 준 티켓에 여기에 C13에 있어서 내가 기다렸는데 비행기가 그 게이트는 옛날에 바뀌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뀌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윤석현 목사님이 하는데, 아프리카는 딱 왔다가 사람이 없으면 그냥 시간도 안 됐는데 그냥 떠간다는 거예요. 빈 비행기로. 그래서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야, 여기가 아프리카도 아닌데 게이트가 바꾸면 바꾼다고 얘기라도 하고 비행기 떠나기 전에 얘기라도 방송이라도 해야지. 난 못 들었다. 분명히 프로바블리 자기는 아나운서 메이트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못 들었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졸은 거예요. 졸으니까 못 들은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니까 손발이 고생이더라고요. 거기서 몇 시간 기다려냐니까 다음 비행기가 뭐냐? 저가 항공이라 7시간 기다렸나.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10시간, 아틀란타에서 10시간.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자기 스케줄을 잃어버리고 계획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아직도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신앙이 일어서야 하는데, 깨어나서 일어나 빛을 발하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꼭 내가 풍랑에 써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아무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저 깊은 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 절망 가운데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수많은 소문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뭐라고 했느냐면 깨어라 일어나라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밤과 어둠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깨라. 깨어서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할 시간이다. 민족이 어두워가고 나라가 어두워가고 백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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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깨기를 원하시는,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가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쫓아가지만 그 세상이 너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올 때만이 너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영의 눈이 뜨이게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서 뭐라 했었냐?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지금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낙심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는 내 보좌에 앉을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망과 죄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 죄와 절망, 마귀를 쫓아가던, 악한 사단이를 쫓아가던 인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아무 희망도 없던 우리, 마귀의 멸망을 향하여, 지옥불을 향하여 가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러주셔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너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나의 아들이 네가 멸망을 향하여 가던 길을 그가 대신 죽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낙심했던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어? 깨어라. 캄캄한 밤이 올지라도 제자들에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벙어리가 말을 하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잉태 못하던 자가 잉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는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가니까 대부분 친구 목사님들이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에 가니까 미주에서 미주 한인 침례교회에 총무했던 왕남 목사님이라고 만났어요. 나 이제 참 귀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10% 침례교회가 10%도 안 되는 교회가 자립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된 교회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립하는 교회가 10%도 안 된다. 그만큼 미주의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자립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저 베트남, 저 아프리카, 저 남미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도 상황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시골 교회도 가보고 도시 교회도 이렇게 가서 설교해 달라고, 말씀 증거해 달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제 한물 접으러 간다는 거예요. 접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저물어 가는, 저녁 한 7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참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한국에 큰 교회가 있는데 연세중앙교회라고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윤석전. 헷갈리죠?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던 윤석현 목사님이 아니라 윤석전 목사님 교회 있는데 그분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만큼 큰 교회는 처음 봤어요. 덩치만 교회 사이즈만 건물만 큰 게 아니라 그때 저녁 5시 정도에 갔는데 그 성전에 5시 정도에 거기에 꽉 성도들이 찬 거예요. 화요일 날 갔는데 성도들이 꽉 찬. 아니 오늘 특별 집회입니까? 물어봤더니 특별 집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 집회도 아닌데도 그 강단에 한 3,000명 들어가는데 3,000명이 꽉 찬 거예요. 꽉 차서 왕왕왕왕왕왕왕왕왕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움직여가는구나. 근데 그 강단에는 약 10,000명 정도, 12,000명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그 문이 이렇게 잠겨서 이 목사님이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나를 데리고 가더니 거기에 사무장인 안수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 잘 하시더라고요. 이 윤석현 목사님이 참 보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사귀어서 아는 거예요. 이제 새기는 거예요. 모르면 안녕하세요 하고 막 가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알아지는 거예요, 친하게. 할렐루야. 전도는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같이 가면 저는 이렇게 조금 있다 전도해야겠다 이러는데 딱 보고 형제님,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는데 형제님 교회 다니죠?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나는 처음 딱 얼굴을 보면 다 드러납니다. 전에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안 다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죠? 점쟁이보다 더 잘 알죠. 지금 전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얼마나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보고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것 같다. 저 사람이 나에게 별로 친하게 안 해주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불친절한,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는 얘기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러잖아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사무장님이 목사님 강단 본 예배당을 보셨어요? 그래서 잠겨 있어서 못 봤어요. 괜찮습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안 봐도 돼요. 다음에 와서 보죠.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 딱 가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안내를 하는데 역시 기도하는 교회는 틀리더라고요. 축복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 교회 됐나냐고 제가 물어볼 때 목사님 저는 저 전라도 어디 이름도 모르는 산골에서 왔는데 그렇게 산골 깊은 곳에 앞에는 바다고 산에서 산만 보고 바다만 보고 하다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서울로 왔는데 서울의 저 연희동 저 산꼭대기에 그때는 이렇게 움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움막을 치고 살아서 그래서 하루 벌어먹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집사님이 성도가 와서 교회 와서 교회 다니자고 해서 소망이 없어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삶이 깜깜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맨날 철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 갔다 와서 철야하고 피곤하고 어려우고 힘든데도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직 일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 잘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바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애들 교육이나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움막일저나
월세로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월세를 가게 하더니 월세에서 전세를 가서 집을 조그마한 자꾸만 많은 집을 했는데 그 집이 재개발해서 팍 뛰더라는 거예요. 그 재개발해서 팍 뛰는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1억이었는데 입주하고 나니까 5억으로 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늘 교회 피곤하고 힘들어 때로는 자기 와이프 부인이 이렇게 휴지 갖다 주소다 팔면서 그런 돈을 갖고 11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 때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셔서 자기는 기도하는 재미로 붙어서 자기 직업도 그만두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 애들도 다 잘 크고 훌륭하게 돼서 교회만 봉사해야겠다 해서 거기에 사무장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이 그동안 축복해서 벌 만큼 벌었으니까 교회에 와서 사무장에 있으니까 맨날 자기는 8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시간 이상 기도하니까 주의 일만 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자녀들이 겁나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겁나서. 아빠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없으니까 내가 잘 못 되니까 혹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또 이거 망할 것 같으니까 돈을 줘야 한다 해갖고 6명의 자식인데 어떤 아들은 100만 원씩 한 달에 주고 어떤 아들은 50만 원씩 줘서 자기는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육을 위하여 쫓아갈 것이 아니라 육만을 위하여 쫓아가다 결국 마귀의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육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간구할 때 내가 영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늘 패배의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목회를 해도 목회를 하면서도 패배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수많은 목사님들이 패배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지만 그래서 목회가 아니라 먹회다 그런다. 먹회.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할 때가 할 때에 먹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더란 말씀. 여러분, 육을 위하여 살아가면 육을 위하여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이 여러분 엄청나게 잘 살아요. 차도 보면은 미국은 이렇게 보면은 소형 차들도 많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도 많고. 그런데 한국은 보면 거의 다 중형차예요.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차.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모르죠. 나는 어제 그저께 갔다 와서 생생합니다. 따끈따끈 보고 느낀 것이 충분해. 다 중형차예요. 다 큰 차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빌딩들은 얼마나 좋은지 아파트에 들어가면 막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먹는 건 얼마나 잘 먹는지 문화도 잘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계속 정치하는 그것도 정치라고 그놈도 정치라고 자기가 정치하라고 하면 더 못할 텐데 그것도 정치라고 국회의원 뽑아놨더니 그따위로 한다. 대통령이 그따위로 한다. 그거밖에 못하느냐. 그래서 속으로 당신이 대통령 돼보십시오. 그거 더 못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중간에 내리십시오 이럴까 봐 못하겠더라고요. 다 패배의식. 잘 먹지만 패배의식. 잘 입지만 패배의식이에요. 좋은 집을 타지 좋은 집에 살지만 희망이 없어요. 좋은 차를 타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깰지어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이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좀 신학교 다닌 우리 전도사님들만 우리가 살해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살해를 해야지 않을까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는 분들이 돈 주고 기도하라 하면 하겠어요? 안 할까? 목사님, 나는 그거 받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기도할 겁니다. 줘도 안 받으실 거란 말이죠. 아마 기도가 이만큼 귀중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새 힘을 입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분, 우리가 새벽이나 저녁이나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새벽 기도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은 기도고, 이 미국을 살리는 것도 기도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는 것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야겠다. 내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차를 사줘야겠다. 내 자녀들에게 좀 명품의 옷을 입혀야겠다. 이러지 말고 내 자녀들의 기도로의 유산을 물려주겠다. 좋은 명품 옷을 사 입히겠다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애들 다 찢어진 옷도 입는데, 사서 입는데, 굳이 뭐 명품 옷을 입으려고 하느냐. 찢어진 옷도 사서 입는 형편인데. 할렐루야. 내가 애들에게 좋은 것 입히겠다가 아니라 나는 기도로 아이들을 키우겠다. 아무리 전에 잘 믿던 사람도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남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며 실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현 목사님 친구분이 세계 은행 한국의 월드뱅크의 그 부총재, 수석 부총재라고 그래요. 이분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인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 아버지가 그렇게 잘 살지만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입양시켰다. 유대인 가정으로 입양을 시켰는데,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제 UCLA 가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이제 윤 목사님하고 늘 이렇게 친했는데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삼각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기도할 때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친구 윤 목사님, 내가 교회를 하나 지어주겠다고. 저 반석교회를 할 때 저쪽 일산 말고 저쪽 딴 데서 할 때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물이 오면 물 차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드뱅크 수석 부회장, 부총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굴릴 수 있겠어요. 돈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젊은 패기라 싫다고. 내가 기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겠다고. 너를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되니까 강남의 사람을 대접한다. 이 사람을 대접한다. 저 사람을 대접한다. 술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해서 강남에 있는 룸사롱을 이곳저곳 손님 모시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잘 되더니 점점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뱅크에 그만두고 한국에 있는 조그마한 뱅크에 들어간 거예요. 뱅크에 들어가도 그 사람들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그 세상에 방황하게 된 거예요.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일이 안 되게 하느냐? 하나님은 바보스럽게 행동하시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친구를 만나고 세상 사람, 세상 길로 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깨어라고 말해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해요. 과거의 신앙만 탓하지 말고, 과거의 신앙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오늘 네가 나에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현재 네가 나에게 오늘 무릎 꿇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현재 내 모습이 어떠냐, 네 모습이 현재 무릎 꿇을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소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에 적군이 몰려오기 전에 캄캄한 어두운 밤에 그의 병사들이 깨어라, 잠자지 말라. 너희가 깨어있으면 살 것이다. 잠자면 너는 죽는다. 깨어있는 것만이 네가 살 길이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병사들을 깨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 마지막 때에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할 때 너희가 깨어나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깨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일어나라, 깨어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날 때에, 깨어서 기도할 때에 가난한 자가 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한 자가 새 희망을 갖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민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형통한 길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